정의가 아니라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셀 허맨 코넬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러셀 허맨 코넬 박사가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1843년에 태어나서 1925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목사로 이제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특히 이분이 강조하신 것이 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신념의 바탕으로 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그 템플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죠. 이 템플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코넬 박사님은요, 6천 회가 넘는 그 강연을 통해서 얻은 그 수익을 모아서 이 템플 대학교를 세웠는데, 이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천 회라는 그 수많은 그 강연 속에 항상 반복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화가 뭐냐면 그 Acres of Diamond라고, 그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제목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 사는 한 농부가요, 방문객으로부터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지금 이 농부가 사는 그 근처에 지금 발견됐다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라는 그 말을 그 농부가 듣게 돼요. 그러자 그 농부는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즉시 자신의 농장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떠나게 되죠.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농부는요, 아프리카 대륙을 방황하다가 끝내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하필이면 또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농부는요,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그가 팔았던 그 농장의 새 주인이요, 어느 날 강가에서요, 특이한 돌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그냥 발견해서 그것을 벽난로 위에다가 그냥 장식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요, 우연히 방문한 손님이 그 돌을 보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건 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이 농장의 새 주인은요,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농장 주변을 잘 살펴본 결과 농장 전체가요,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고, 결국에 그곳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냥 꾸며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 광산이 어디 있는 거야? 저도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뭐 뻔한 이야기 아니야? 뭐 한번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교훈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떠나냐 하면요,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사람은 떠나게 돼요.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도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떠난 거 아닙니까? 이민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큰 가능성의 기회는요, 떠나면 찾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떠나면 그냥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큰 가능성의 기회는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처음에는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돼야 되는데, 뭔가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을지라도 성실 그리고 지혜로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요,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꾼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마태복음 25장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3명의 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각각 자신이 받은 것을 정말 활용해서 더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더블을 남겼고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이 받은 것이 적다고 여기면서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땅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땅에 묻었던 그 종은요,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죠. 이 종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작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았고 결국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사실 그는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성실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준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은 것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아니면 0.5를 주든 상관없이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그 속에서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정말 참으로 귀한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주어진 그 조건과 환경을 탓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작은 달란트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달란트를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요, 성실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숨겨진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시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에, 그 답답한 현실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요,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자원을 생각하기보다는 뭡니까? 나의 환경과 조건, 그것을 가장 먼저 따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과 꼭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다가 내가 비참해지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더 멀리 떠나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다시 말해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르침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할 이 3가지 덕목, 아주 중요한 덕목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절에서는요, 속이는 저울이 아닌 공평한 추를 의미하는 정직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는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강조하죠. 3절에서는요, 사악한 자로 표현되는 패역이 아닌 정직한 자로부터 나오는 성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정직, 겸손, 성실은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이기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누구나 이 3가지 덕목은요, 정직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러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 겸손해야 되는 거, 성실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살아봐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당연히 무시당하게 돼요. 성실한 사람은요, 결국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결국에
이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찬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요 1절, 2절, 3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 말씀이 필요해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요 완전한 자와 정직한 자는 공의를 따르고 악한 자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을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바른 길을 걷게 되지만 자신의 악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무슨 뜻일까요? 공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 의의 개념인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랑 공의랑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의는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과 도덕의 기준에 따라서 악한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하며 선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합니까? 상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거는 그냥 커먼 센스예요.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들어 온 그 정의가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정말 벌 받아도 마땅할 자가 어떻게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단을 할까? 저번 주인가요? 꼬꼬무 보면서 제가 아주 속에서 아주 욕이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막 어떻게 저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하지? 우리는요 뉴스를 통해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의 계속 하는데 끊임이 없어요. 도대체 정의를 언제 이루는 거야 할 정도로요. 왜냐? 인간이 정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정했기 때문에. 아니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죠. 근데 벌을 안 받는 사람 많거든요. 선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아야죠. 근데 상을 아직까지도 못 받거든요. 오히려 악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더 상을 받는 세상이에요.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죄자를 이제 품게 돼요.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무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때로는요 부당한 판결을 내려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완전히 피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과 윤리는 너무나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이게 뭐 자기는 뭐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인간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과 윤리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정하게 해야도요. 공정한 거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인간의 편견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와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약의 사복음서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법 집행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행되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그들은 정의로웠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 세웠잖아요. 법정에 세워서 판결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겉에서 보면요, 이거 정의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무죄막지로 그냥 예수 잡아갖고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진 거야. 죄인이 벌을 받아야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른 거야. 그런 원칙을 따랐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주장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결국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시각으로 보면요 완전히 인간의 정의와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세상의 정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그냥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세상의 정의는 공정한 처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의 정의로 보면 부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 보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된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전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본문 9절부터 15절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르는 그 삶의 구체적인 원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문 9절에요, 악한 사람은 거짓말과 위선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반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난 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가 형통한 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반드시 번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의 탐욕과 불의는 그 공동체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12절과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의 입술의 언어는 뭐합니까? 늘 신중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내뱉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멀어지는 행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신실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 신뢰와 책임감 있는 대화에서 시작이 된다. 또한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지도력과도 연결이 돼요. 공의를 바탕으로, 정의가 아니라 공의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지도력은 공동체를 평안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략이 없는 지도력은 결국 공동체를 혼란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지혜로운 판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요, 그 공의를 실천하는 자의 그 공동체는요, 어떻게 됩니까? 튼튼해질 수 있어요. 이롭게 될 수 있다.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요, 정직한 재정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허세, 정의를 나타나는 자의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허세죠.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그 무책임한 약속,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거나 신뢰할 수 없는 그 관계를 맺는 거,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경제적인 선택에서도 신중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요, 그 정직함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요, 우리의 말, 행동,
공동체와의 그 관계, 그리고 재정, 경제력, 지도력까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그 가치관, 그 말씀의 그 발류야, 발류, 가치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공의의 실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겸손한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성실한 사람은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르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구원이 임합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뭐예요? 잡히리라,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약속이요, 그 6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상황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서부터 시작된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으로, 그 역전의 기적으로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본문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요, 한 달란트를 받았든 포인트 5를 받았든 포인트 001을 받았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든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서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역전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발견된 그 다이아몬드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요 세상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 뭐 저렇게 더러워, 팻말 들고 막 데모하러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이 세상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제발 좀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세상에서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너무나 안쓰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러면 뭐 예수님도 무슨 뭐 판말 들고 로마야, 로마, 어이 물러가라, 저 악한 세력이요, 어이 물러가라, 군대를 조직해갖고 그냥 막 그냥 로마를 그냥 쓸어 엎어버리고 그냥 그랬겠죠. 교회가 그냥 뭐 싸움 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할 교회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정의는 공정한 심판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공의의 완전한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겸손한 사람이 무시를 당하며 성실한 사람이 이용을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며 정직과 겸손함과 또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며 낙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